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거룩하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는 뜻을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성령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8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눠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며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본문의 시작이 또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 하죠. 본 게 뭐냐면 열린 하늘을 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열려져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에 사용된 말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때 하늘은 이런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 그런 걸 하늘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지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긴 하늘이죠. 그래서 지구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그 하늘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고요. 그는 그냥 우주 공간을 말하는 그런 하늘일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호우라노스예요. 하늘 하면 호우라노스. 자, 호우라노스라고 하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우라노스라는 게 단수를 이렇게 쓰였어요.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이면 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늘이라는 말을 단수, 복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여 번역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본문을 통해서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선 지금 단수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수의 하늘은 하나니까 말 그대로 단수는 하나잖아요.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아니면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다른 말로는 독생자라고도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이 공간이 아니라 무슨 공허한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늘이 아노이고 열렸다. 열린이라고 이제 분사로 썼는데요. 오픈이겠죠. 뭐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오픈, 열렸다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는 아노이고. 자, 아노이고라고 읽게 되는 이런 헬라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가 열린 거 맞아요. 자, 근데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하늘이 어떻게 열리나? 무슨 천지개벽하나?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열려졌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요한에게는 열려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닫혀져 있었던 것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문이 열려지면은 그것을 그래서 개벽이라는 사람들이 잠깐만 쓰는 것 같은데 열려지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지금 하늘이 열리니 그래서 내가 보았다고 하잖아요. 보다가 그래서 여기서 보니라고 한 이 말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유한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어떤 물체, 우리처럼 육을 갖고 있는 어떤 피조된 존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열려질 때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요. 그걸 말씀으로 본다는 거고, 말씀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건 성경에 있는 문자로 본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라는 이 성경 안에 모든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길이니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늘은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볼 때 이게 블레포가 되는 거예요. 자, 블레포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듣고 계시다면은, 제가 얼마 전인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4가지의 그 헬라어에 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2번째에 해당되는 게 이 블레포입니다. 이 블레포를 통하여 이 단어를 쓴 거지. 이게 블레포가 뭐 어떻게 본다는 게 아니라 요 말을 가지고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길 원한다면 당신으로 봐야 되고, 당신이 보여주시는 진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블레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할 때 그냥 무슨 하늘이 뻥 뚫려 열린 게 아니라 닫혀져 있던, 그에게 닫혀져 있어 안에 것이 안 보여서 가려져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쫙 열려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라고 하기보다는 문이 열렸으니까 안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늘이니까 그 위에 계신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우리의 이 차원을 넘어서 계신,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노이고가 여기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노이고는, 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말씀이, 이걸 말씀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노이고,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네. 아노이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누구든 성경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 수 있겠죠. 이런 걸 성경을 연다는 게 아니겠죠. 그런 연임이 아니라 열기는 했으나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내가 열어서 읽기는 하긴 하나, 이것을 통하여 알아야 할 한 분 하나 되신 진리이신 하나님은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계시록 5장 2절부터 4절, 뭐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나오죠. 여기서 성경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으로, 이걸 책은 이제 비블로스라고 해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비블로스에서 나온 게 바이블, 이게 라틴어인데 비블로스예요.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알고 있는 바이블이잖아요. 근데 비블로스가 무슨 바이블 성경이란 말이 아니라 책이란 뜻이에요. 책. 옛날에는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죠. 이렇게 쭉 많은 거라서 여러분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쫙 펼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쭉 펼치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니라 쭉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나 짧거나 하는 것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펼치기 이전에는 그냥 비블로스라는 책으로 묶여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당시 2000년, 3000년 그때에는 이런 책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데가 요한계시록 5장인데, 그때 이 5장에 그럼 성경이라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겠죠. 열려져야 되겠죠. 그 말씀 기록한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보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안팎으로 썼대. 종이가 뭐 부족해가지고 옛날에는 악기 쓰냐고 안에도 쓰고 이면도 쓰고 뒷면도 썼다, 뭐 이런 의미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면으로 다 썼다라고 이해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이 본래 말하는 이 안팎으로 썼다라는 건
자, 오늘 이거 복습하는 겁니다. 예전에 다 하신 거지만 5장이니까 좀 오래돼서 기억이 혹시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 이럴 때 안팎이라는 건 안과 바뀌죠. 그건 뭐를 얘기하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과 밖이에요. 밖으로 쓰여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겉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누구든지 그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안에 쓰여 있다라는 거는 이 안의 것을 보려면 뭔가가 열려지고 펼쳐지고 안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이거 안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밖의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눈으로든 우리 인간이면 누구든 눈을 갖고 있으니 눈으로 그 글을 읽는 것 아니면은 이 자연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만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이거를 밖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밖의 것만 보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숭배하고 숭상하고 예배하고 섬겨버리면 그거를 우상 숭배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밖에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감지하여 보일 수 있는 모든 밖에라는 건 내가 중심이 된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으로 드러나 있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 이거를 밖에 써놓으신 거라고 하고 지어져 있는 창조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것 안에다가 담아놓은 것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 안에 있는 것 뭐겠어요?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창조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셨고요. 성경도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데 뭐만 보냐 우리는 겉의 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여기에요. 그 안에 있는 것, 숨겨진 것 이걸 비밀, 은밀, 감추어진 것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쓰는 용어들을 제가 여러분들 쓰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진리,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밖에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작을 통하여 이 끝이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밖의 것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의 것까지 그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성경이라는 말씀을 두루마리로 설명하여 당신 두루마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또 봄에 2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시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두루마리를 누가 펴줄 것이냐 사람이면 다 피겠죠. 못 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필 수 있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들춰내실 수 있는 분만이 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쭉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펴다 라고 한 게 아노이고예요. 지금 요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열리다. 그럼 펴다, 펴지면 열리죠. 열려지는 것 이렇게 가겠죠. 펴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두루마리를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떼다라는 말이죠. 떼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루어인데 인을 떼주는 거예요. 이때는 떼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펼쳐주고 열어주고 쫙 펴주고 끝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글들을 하나하나 떼어주는 거. 근데 이게 인이다 보니까 인은 옛날에 나비나 천농 같은 걸로 편지봉투 겉에 이렇게 붙여서 인장을 쾅 찍죠. 왜?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될 그 수신자 외에는 그걸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떼어지면은 누군가가 중간에 그걸 읽었다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못 읽게 하려고 천농이나 나블 놓고 그렇게 꽉 찍어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받는 사람만 읽게 하잖아요. 그걸 인이라고 해요. 그 인을 떼어주는 거. 그러면 이 펼쳐지긴 했지만 즉 밖의 것은 그래서 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것 숨겨진 것 감춰진 그 비밀인 하나님까지 보려면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떼어져야 돼. 뭐로?
인이 떼어져야 돼. 그때 인이 뭐냐? 7개로 되어 있는 인인데 이 7개로 되어 있는 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잠궈놨다는 거예요. 누구만 열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만이, 그분만이 열어볼 수 있도록, 그분만이 열어주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하나로 진리로 우리에게 온전히 감추어 주셨던 그분을 이젠 들춰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께서만 열어주시고 그분께서만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인이기 때문에 떼어주지만 본래 이 루오라는 말의 뜻은 풀어주다예요. 영어로 untie. 넥타이 있죠. 타이는 꽉 묶는 거죠. 어는 부정어니까 그 타이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어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타이, 언타이예요. 신발끈을 묶은 걸 푸는 거, 이것도 언타이. 뭘 묶은 걸 푸는 거, 소나 양들이 뭐 묶여 있는 거, 개 목줄을 푸는 거, 전부 다 언타이예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7으로 잠겨 있는데, 그래서 잠겨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내 눈으로만 읽으면 그 밖에 것만 읽고 끝난 거예요. 적지 않은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요 인이 풀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밖에 있는 문자나 읽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고 가장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냐? 풀려지지 않은, 인이 떼지지 않은 하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알이에요. 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악당 밑에서 이렇게 빌고 이런 걸 우상 숭배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인간인 피조물이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나아요. 이거보다 100배. 정한수 떠놓고 비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게 100번 더 나은 거예요. 이거보다는. 근데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면 그때 7인으로 묶여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떼어주는 걸 인을 떼어주신다 라고 이제 설명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때 이걸 펴다예요. 그래서 이 펴다가 3절에도 또 나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요거예요. 안 오이고 열어주거나, 이걸 펴야, 그리고 떼어줘야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열려져 보이는 거예요. 4절, 그 두루마리를 또 펴거나 보거나, 이때 펴거나 보거나가 두 번씩 3, 4절에 나오죠. 그게 바로 블레포예요. 어디다 써놨나? 예, 여기 블레포. 요거예요. 주님께서 펴서 열어줘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펴서 열어줘야만 우리가 비로소 블레포. 그때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옵타노마이, optical,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7영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돼. 이때 7영이라는 건 정말 7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의 영, 내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7 완성이고 새로운 창조니까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 이거를 지금 펴다라는 말, 두루마리에서는, 하늘에서는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두루마리가 열리니 두루마리 이꼴 하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도록,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준 도구가 뭐냐? 이 성경이라는 두루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성경은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1차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주신 것. 자, 그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두루마리를 펴주셔서 하늘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두루마리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놓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이니까 21장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 곧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인간의 눈과 지성과 어떤 경험과 학식과 학문과 신학과 신학 뭐 등등 이런 걸 가지고
블레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블레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호라오의 역사가, 즉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프는 호라오까지 가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인이 떼어지고 풀려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걸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 생활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6장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1절에 곧바로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데에서 이때 떼다가 나오죠. 이때 이 떼다가 요 떼다가 아니에요. 이때 떼다는 아노이고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떼다라고 6장 1절에서 좀 쓰고 있는 뭐 떼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떼는 걸로 하면 앞에 있는 5장 2절에서도 그 인을 떼기라는 그때 떼다는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5장과 6장 한 장 넘어가면서 이걸 한 분이 분명히 번역을 했을 텐데 왜 일관되게 번역을 하지 않아서 6장, 설명해 6장 1절에도 떼다가 있단 말이에요. 떼다, 떼기에 요 말 떼다. 이때 떼다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근데 지금 떼다를 앞에 5장 2절에서 이렇게 써버렸으니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거는 루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6장 1절부터 나머지 8장에까지 7인이 쫙 하나하나씩 떼져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인을 떼다가 거기서 나온 말은 여기 펴다예요. 아노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에 그 떼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떼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풀어주시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게 더 맞아요. 떼다도 인이기 때문에 인은 뭐 떼내는 거지. 봉투에서 인이 꽉 붙었으니까 촌농이든 나비니까 떼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문자적으로 번역한 거지만 의미는 뭐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7인으로 인쳐져 있는 sealed, 임봉돼 있어. 아무도 못 열어요 이거를. 근데 그분이 열어주신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준다라는 떼어준다는 말은 풀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어주신다라고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의 의미가 알게 돼요. 그래서 6장 1절도 떼는 게 아니고 아노이고 풀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노이고고요. 이게 떼는 게 아니고 5장 2절에다가 거기 떼는 것은 아노이고 루오니까 거기는 이걸 풀어주다라고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게 더 나은데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루오는 풀어주는 거예요. 인으로 설명할 땐 인을 떼는 거지만 본래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타이가 맞는 거고요. 아노이고는 지금 전부 다 6장 1절, 2절, 3절, 4절 쫙 떼기에 떼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아노이고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은 두루마리를 먼저 펼쳐야 하는 것이에요. 쫙 펼치는 거예요. 아노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노이고 먼저, 루어 la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노이가 일어나야만이 루어가 되는 거예요. 열려져야만이, 펼쳐져야만이 겉의 것이 아닌 안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 그때 안의 것을 보게 해주시려고 은밀하고 비밀하고 감춰진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려고 하나하나씩 풀어주시는 루어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 공부를 이게 공부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서로 함께 나눠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노에게서 루어로, 루어에서 블레포로, 블레포에서 하나 더 쓸까요? 호라오로. 호라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보다예요. 깨달아 알아보다예요. 여기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이런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면서 그래 그런 뜻이어야 되겠지라고 하여 서로가 화답해 나가면서 또 서로에게 또 들려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을 서로 나눠가면서 제가 다 하지 못한 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또 놓치실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은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런 나눔이 일어나야 그게 정말 성도의 교제죠.
무슨 목회자가 무슨 좀 뭐 신학교 다니고 배웠다고 해서 뭘 가르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면 다 웃기지도 않게 가르치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두루마리라는 성경이 주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 하늘이, 오늘 본문에서 열려지는 아노이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열려지는 하늘은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우리에게 드디어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시구나. 참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분이 그래서 온전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그래서 내가 불의한 자구나. 나는 그 참된 걸 갖고 있지 못한 자였구나. 그럼 나에게 참된 걸 주시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참된 거라는 진리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갖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우리를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두루마리가 나에게 다 들려졌으니까.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것이 되었으니,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들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11절에서 보시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하여 뭐가 나오냐면, 뭘 보냐면은, 그러면서 보라, behold, 그 안에 있는 걸 좀 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보니까 드디어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보이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보여요. 백마, 흰말이 하나 있고 그것을 탄 백마 위에 탄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백마 위에 탄 자, 그 주인공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는 백마 탄 자의 존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때 이 백마 탄 자의 흰말인데요, 흰말을 통해서 그 백마 탄 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백마 탄 자를 보게 되잖아요, 본문에서. 근데 이 백마 탄 자를 보는 이야기는 오늘 아노이고를 통해서 아까 6장에서도 똑같이 인이 떼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6장 2절 한번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첫 번째 인이 떼어졌어요. 풀려졌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겠죠. 하늘이 열리면 19장에서 지금 뭐가 보여요? 흰말이 보였죠. 백마. 근데 6장에서는 이거보다 앞에 있는 장이니까 뭐만 보이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싸우며 이기더라 라고 하여 흰말과 흰말을 탄자만 봤어요. 근데 19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게서 7인이 1번, 2번, 3번, 4번 하나하나 이렇게 풀려져 가. 그래서 완전히 다 풀려져. 그렇게 풀려져 가는 과정에 다 풀려지니까 그 백마 위에 탄 자의 이름을 보게 돼. 그게 19장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19장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지금 19장은, 그러니까 5장, 6장과 19장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실 때. 그에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6장 2절에서. 활은 뭐에다 쓰는 건가요? 정확히 뭐를 맞히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동물 잡고 뭐 잡는 건가 이게 지금? 전쟁하며 싸운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싸우고 이기더라. 이게 전쟁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19장에서도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뭘까요? 진리가, 성경이 말한 전쟁이 이거예요. 진리가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거짓된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활을 든 자는 뭐겠어요? 비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진리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맞춰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못 맞추고, 우리 인간이라는 피조물들이 못 맞추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하늘 진리를 그가 활을 들고 맞춰주는 거야. 봐라, 내가 쏘는 거. 내가 봐라, 정확히 쏘는 거를 딱 가니까 중앙에 딱 맞춰지네. 딱 맞춰지니까 그 맞춰진 그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고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를 그 맞춰내주시는 분이 활을 들고 있는 분. 그래서 그가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아버지를 들추어 알려주려고 이 땅에 이렇게 하러 오신 분, 그분은 그래서 활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중심, 그 가운데 있는 관역, 바로 이 모든 말씀의 중심 근원인 하나님을 맞춘다는 게 활을 쏘는 거지만 들추어 내어, 찾아내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이거를 갖다가 가진 자를 승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다 쓰는 거라서 일곱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말이 쭉 나오잖아요. 2, 3장에서. 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승리. 우리에게는 거짓이 쫓겨나가고 뭐와 싸워서? 진리와 싸워서. 진리가 싸워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거짓이 떠나고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이게 스테파노스거든요. 면류관을 이제 흰말을 탄 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말 탄 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비밀로는 감춰져 있었어요. 6장에서는요. 근데 19장에서는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네요. 누구라 하냐?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밖에 모르니 그 자기와 하나가 된 사람들도 알게 되겠죠. 그 자기라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말탄자 하나가 된 사람들은 알 거 아니겠냐고요. 왜냐하면 이 말탄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19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들춰주기를 뭐로 들춰주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들춰졌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런데 명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형용사인데, 자, 충신은 피스토스에서 나온 거고 진실은 알레띠노스예요. 알레띠노스. 피스토스, 알레띠노스. 알레테이아가 진리고요. 피스티스는 명사로 믿음이잖아요. 신실함 이런 거고요. 충신은 충성스러운 믿음인가? 그럼 이건 진실한 뭔지 모르겠어요. 충신이 아니라 믿음 혹은 진리, 명사로 굳이 쓸 거면 원래 형용사니까 애들이 피스토스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진리는 참된, 그 다음에 진리의, 이런 형식으로 차라리 번역하는 게 나은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정관사가 붙는 말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말탄 자 이렇게 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참되고 진리의 것을 갖고 있는 자, 그가 말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면 이름이겠어요? 아니죠. 그 말탄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description이겠죠. 이거는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탄 자는 곧 믿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으로 오신 진리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지금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풀려지고 되어지는 걸 알았죠. 그 과정 속에서 이분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대, 예수님은 진리이시대 라고 해서 그런 용어를 듣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야, 진리의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내가 불러가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럼 왜 진리야? 그분이 왜 나에게 믿음이야? 그분이 왜 나에게 신실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왜 하늘을 보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갖게 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 그 말탄 자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듣는 거, 풍월이에요. 풍월로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스토스 카이 알레티노스라는 말에서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거 탄 말이 6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도 그렇고 둘 다 흰말을 탔다고 돼 있어요. 왜 하필이면 흰말일까? 빨간 말도 있고 뭐 노란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흰말일까? 이 흰말을 갖다가 히포스 류코스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히포스, 자, 히포스 류코스, 이렇게 편하시게 한번 써봤어요. 히포스 류코스라고 해요. 히포스가 말이에요. 류코스는 희다, 깨끗한, 하얀, 흰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흰색으로 묘사했을까? 말을. 그리고 그 위에 타신 자는 왜 흰색 말, 백말을 타셔야 될까? 왜냐하면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흰색은 거룩한 성도를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된 세마포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열려졌고 풀려진 말씀으로, 그래야만이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진리, 참되고 거룩하고 생명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여진 자들을 놓고 흰색이라고 하고, 그럼 흰말은 누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흰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그런 위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말로 충신이요 진실이라고 번역한 그리스도라는 신실한 믿음,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흰색으로 썼다라는 것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색을 왜 흰색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건 성도죠. 성도는 처음 써서 성도 안 돼요. 그냥 피조된 상태에서, 육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과정으로 처음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흰색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럼 시작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이 뭐냐?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에서 뭘로 가냐?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 시작이요,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작은 검었다는 거예요. 검은 흑암이고 어둠이고 정결치 못함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밖의 것, 겉의 것으로만 취하고 있는 상태의 우리이고, 하늘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누군지 모르면서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것과 흰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준 데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기록되어 있는 5장을 한번 보시면, 자, 5장 36절.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시는 말이죠. 자, 맹세.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때 검고 희다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뭐 저희들이 오래전에 다 산상수훈할 때 했던 것입니다만, 이때 검은색이라는 걸 뭐 아시면 멜라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르코스라고 하는데, 이때 검다, 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밑에 예 아니면 아니오라는 말로 붙어 있는 거예요. 검다라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yes, 헬라어로는 나이 되지 않은 거고, 희다라는 건 맞아요. 그건 저에게 이제는 나이가 되어 있어요. 예가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은 아직 저에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직 저에게 뭐가 아직 안 됐어요? 희게 되지 않았네요. 저를 참되게 거룩하게 충신과 진실이라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이 아직 저에게 되어 있지 않네요 라고 시인하라. 그래서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가 되느냐? 나이해라. 즉 진리가 들려지냐? 그럼 나이하라. 예스 해라. 아멘 하라. 근데 너희가 아직 안 됐느냐? 그럼 아니라 안 됐다고 얘기하라. 그걸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이에 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데도 예라고 하거나, 얘가 이미 되어 있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하거나, 그걸 여기에서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다 검은 것일 수 있어요. 시작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안 들려요. 누구에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 안 들릴 겁니다. 반드시.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안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린다라는 건
뭐 말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 저는 안 들리네요. 우하라. 저에겐 그게 아직 진리가 안 되어 있네요. 아니 되네요. 라고 말하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들려. 그러면 너는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라. 내가 너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줘서 내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이니 너는 인정하라. Yes, 나이 하라. 믿음 생활은 여기에서 지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밖에 것 있죠. 이게 밖에 것. 보이는 문자를 가지고 이걸 연구해서 여기에 신학을 붙이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학문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알았다 해서 가르쳐. 그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어보니 거기가 맞아. 그래서 전부 다 거기에 대하여 나이 여기 있네. 나이 맞네 그거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니야 라고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검은 거와 흰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만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밖의 것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네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 안의 것까지.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곳간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서 그 음식 창고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옛 것은 뭐예요? 옛날 게 아니라 우리가 늘 그냥 갖고 있었던 그 옛 것을 새 것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해서 왜?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것 안의 것을 함께 꺼내다 주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검은색과 흰색은 단순히 색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두루마리,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생명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취할 수가 없게 되나, 그 율법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떼어준다고 되어 있지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뭘로? 이건 은혜요. 이건 진리야. 이게 왜 은혜가 되는지 들려주시고, 이게 왜 진리가 되는지 주님으로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은 그때 율법이 은혜와 진리로, 율법은 여기 시작이니까 은혜와 진리인 흰 거예요. 여기로 다 하나하나 풀려져서 여러분들이 취하게 되는 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다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 검은색과 흰색이라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한번 태어나면은요, 누구든지 머리가 처음에 나잖아요. 근데 한번 빠지고 다시 이제 나기 시작하죠. 검게 납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휘어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어놓으셨을까요? 근데 이거 검고 휘어지는 걸 이렇게 불편해서 막 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완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은 하늘, 땅이 아닌, 땅에서 한번 우리 태어날 때는 이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늘이 되는 자들은 다 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이렇게 했었죠. 검은, 하늘이 검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한문 문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고, 하늘 우주 공간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어둡다, 검다고 얘기했지만 성경 우리에게 있는 그 하늘, 이런 공간 말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을 말할 때 흰 걸로 항상 쓰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늘이고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늘, 그런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된 것, 끝.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볼까요? 35절 맞네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아직 아닌데, 그래서 넉 달이나 지나야 이제 추수 때가 될 거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보니, 내가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사람들이 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옵타노마이, 블랙프로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블랙프로 보면서 봐라. 지금 벌써 이미 나의 말을 듣고 휘어져 있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들어, 보라, 블랙보아라. 휘어져 추수할 자들이 쫙 깔려 있다. 깨달아 알아보면 너희들 내 말을 듣고 검은색에서 흰색 나라는 빛을 가지고 빛으로 다시 지어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추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추수화로 휘어져 있는 그 곡식, 그 열매들을 바로 우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해야 하는 그 들판의 곡식들, 그걸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흰색으로 묘사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도 보면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 분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류코스예요, 이거. 근데 그때 빛이 나오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첫 번째 시작장서부터 예수님을 놓고 뭐라고 하냐.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돼 있어요. 흰 것과 불 전부 다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 하늘들 된 자들,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안 되고요. 들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알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진정 그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피스토스라고 하고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바로 이 말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 피스토스 알레티노스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 충신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니까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란 하나님이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절에 19장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라고 하여 그 말탄 자가 입고 있는 옷은 피 뿌린 옷이지만 그 피 뿌린 옷에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홀로고스, 호데오스. 자, 로고스, 데오스니까 이게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바로 말탄 자가. 그리고 말탄 자에 의해서 희게 된 흰말인 우리들도 똑같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름이고 앞에 있는 그 이름 비밀로 되었던 그 이름도 충신과 진실이죠. 그러면 충신과 진실은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누구시다? 말씀이시다. 어떤 말씀?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신실한 믿음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은 하나도 있잖아. 믿음 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막 그냥 교회나 막 출석하고 와서 그냥 찬송 몇 절 부르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식사나 하고 뭐 모임에 오고 뭐 성경 공부나 참석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러라고 교회가 건물로 준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며 믿음이 있는 말씀이며 참되시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참되신 말씀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야, 나는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어두운 그 검은색들을 빛으로 흰색으로 바꿔 당신이 타시기에
그 말을 타시기에 합당해져 있는 우리로, 하늘의 백성으로, 말씀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나이 맞아요. 예, 저에게 당신은 그렇게 다 하시고 계시고 계속 하실 것인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1장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은, 호데오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은 어때요? 미쁘시다고 번역한 게 이 알레 피스토스예요. 이게 신실한, 미쁘다라는 말 요즘 쓰지 않죠. 우리말, 옛날 말인데, 미쁘다라는 뭐 밉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쁘다라는 말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욕대 쓴 게 미쁘시다가 피스토스니까 하나님은 피스토시스다. 근데 그 하나님의 피스토스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네.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말씀은 믿을만하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그러기 때문에 다 예, 나이하고 우, 아니라 함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진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들춰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우리도 전하는 것이니 우리가 우할 수 있는 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전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모두 다 예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안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충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이름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믿음, 미쁘신 분, 신실한 분, 진리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는 예고, 예하고, 나이, 진리로 맞습니다라고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말씀들에는 다 진리, 올바른 거, 온전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나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된다.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하나하나 일어나는 걸 영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광이에요? 하늘, 빛의 자녀로 하늘의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흰색, 흰말이라고 좀 설명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그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계속 그려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라는 영원한 하늘을 들추어 보여 펼쳐 풀어주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르쳐내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생명이요 열매요 감사하여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쉼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